그죠? 우리 주일학교에는 더 바빴어요. 식사한 다음에 동네 가가지고 이 꽃 따라주느라고 애들이 아주 더 바삐 이렇게 다녔고, 또 이 시간에 또 여러분 오늘 오후에 또 가족끼리 시간들 많이 가지실 텐데 마음이 급해하시겠지만 오늘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간 또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이 강의를 좀 잠깐 좀 하려고 해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한번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고 나는 진짜 이렇게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가, 또 살고 있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들어가는 말을 하면서 셀프 장래라는 말을 좀 이렇게 쓰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 한번 좀 썼으면 해요.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말들이 셀프 장래예요. 셀프라는 것은 스스로, 장례식을 자식들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장례를 치른다고 하는 마음 아픈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신문에 보니까 이 셀프 장례를 치른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빈소 없이 화장한 후에 고원에 뿌려달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보통 평균 장례비용이 1,380만 원이 우리나라가 든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셀프 장례를 하면 70에서 300만 원 정도면 장례식을 치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 계시는 이제 수급자 되신 분들은 한 25만 원 정도를 가지면 잔디장을 갖다 이렇게 치를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이렇게 많이 해주고 있고요. 잔디장을 치려고 하는 분이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50만 원이면은 잔디장에서 이렇게 장례를 치를 수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외에 좀 보탬이 돼서 이제 70에서 300만 원의 이제 비용이 이제 든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수위가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또 화장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비싼 수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입던 한복이나 양복을 입고 장례를 치러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서울대 사회학 교수인 서희종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독거노인이 많아지고 가족 간의 유대도 점점 느슨해지는 한국에서 셀프 장례가 유행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적인 절차에 치우친 고비용 장례 문화에 대한 거부감도 셀프 장례 확산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일본 같은 데 경우에도 이게 장례를 치러주는 그 업종이 굉장히 활발하다고 그래요. 독거 노인, 노인 세대를 우리보다 더 먼저 겪었기 때문에 지금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그 독거 노인으로 살다가 그냥 끝나버린, 그래서 그 폐허가 된 집들이 동네마다 그렇게 많답니다. 그것을 이제 처리하는 그 비용이 더 비싸기 때문에 그냥 방치돼서 있는 그런 집들이 일본에 그렇게 많다고 하는 기사를 얼마 전에 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하기 전에 이제 그런 유언서를 다 쓰고, 또 자기를 장례 치러줄 사람들에게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이 셀프 장례를 치르는 이런 일들이 일본에 많이 유행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곧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줄 이제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음 보죠. 좀 또 마음 아픈 얘기 또 할게요. 이 노인 자살 인구 증가가 굉장히 늘어나는데요. 이게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줄어드는 게 많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OECD 국가에 들어갈 정도 우리는 잘 살거든요. 심지어는 이 시골에 있는 분뿐만이 아니라 도시에 있는 노인분들에게 이런 자살하는 그런 인구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의 이제 통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 그 복지재단에서 조사한 그 통계인데요. 65세 이상 중에 3명 중에 1명이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570명이나 되는 그 38%, 1,500명 중에 사람이 우울한 감정을 갖고 있고, 할머니 독거 노인일 경우에 더욱더 심각한 것으로 대전의
복지재단에서 통계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대전만이면 대전 그 잘 사는 그 동네. 이거는 지금 우리 서울에서도 이제 동일한 이제 치수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살하는 원인이 나오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첫째는 다수의 노인이 자식 등 가족과 거의 혹은 완전히 단절된 삶을 그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때문에 자살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라는 게 정서적 불안 때문에 첫 번째이고, 또 하나는 건강이 참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하나에서 두 개 정도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이 그분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첫 번째, 두 번째에 그 군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내가 자식들과 어떤 이런 인격적인 교류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또 나는 한두 개의 만성 질환을 지금 앓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뭐예요? 자살 위험군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제가 왜 좀 이렇게 좀 하기 싫으면서도 이런 얘기 왜 하냐면은 서로 돌아봐줘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인들끼리 이런, 왜 누구보다도 서로 잘 알잖아요. 더구나 우리는 독거노인을 비롯해서 우리 어르신 세대가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동네만 해도 지금은 이제 세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요, 제가 처음에 여기서 교회를 시작할 때, 목회를 시작했을 때 2650세대 중에서 650세대가 독거노인 세대였어요. 노인 세대의 그 아파트였어요, 우리 동네가. 그러니까 2650세대에서 650세대라는 얘기는 거의 4분의 1이 노인 세대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사역이 뭐냐면 장례 치르는 사역이었어요. 제일 많이 이제 장례를 많이 치르게 됐는데요. 근데 그런 분들의 상황을 보면 이 첫 번째, 두 번째와 무관하지가 않더라고요. 차라리 자식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게 제가 생각하는 목사지 못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차라리 자식이 없으면 좋겠어요. 자식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더 많은 고독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차라리 오히려 그냥 독거노인으로 계신 분이 건강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신 분들도 또 상당히 계시거든요. 우리 교인만 보더라도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노인분들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좀 서로 돌아보시고 서로 따뜻한 정을 나눠주시면은 참 좋겠어요. 그리고 분당에 있는 김기용 정신과 의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식들과 따로 살더라도 자주 접촉해야 이 도시 노인의 소외 현상을 줄여서 극단적인 행동을 막을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이제 어버이날 같은 날 찾아뵙고 인사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필요하고, 중국 같은 데서는 그런데요. 부모를 찾아뵙지 않으면 벌금까지 매기는 법 조항이 통과된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그럴 날이 올런지 모르죠. 만약 안 되면 봉급에서 까. 저기 와야 되는데 안 왔다 그러면 자동으로 가가지고 봉급에서 자동으로 인출이 되는 거야. 너 부모에게 무난한 같지 얼마 마이너스, 뭐 이런 조항이 나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남대 임충식 사회복지학 교수는 그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네들 보니까는 하루에 이렇게 또 하루 온종일 일을 가지면서 뭐냐면 이렇게 소일거리 하시는 분들이 우리 동네에 많이 계시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것도 강남이기 때문에 특혜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우리 동역자, 목회하는 동역자 이렇게 보면 우리 같이 이렇게 저기 구로동이나 가리봉동이나 이런 데 보면요, 집단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와 같이요. 우리처럼 많지는 않지만 집단하는 데 보면은 우리 같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더 열악한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것을 보게 된가, 아마 이 구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뭐죠? 그래서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주변에서 내 주변에서 이렇게 반응하면 좀 여러분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서로 이제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노인 자세 일반적인 신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게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으로 감정을 표현한대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근심과 슬픔이 가득한 얼굴 표정과 자주 눈물을 이렇게 흘린답니다. 그리고 감정을 잃어버린 듯 멍한 표정들을 지으면 첫 번째 해당되는 자살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말로 표현한답니다. 더 살아서 뭐하냐, 이만큼 살면 됐지, 또 자식들에게 부담되기 싫다, 이런 말들을 입 밖에서 내면은 너무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해가지고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오늘날이지만 그래도 해당되는구나. 세 번째는 뭐냐면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하고 옷차림이나 위생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대요. 그리고 술을 많이 마신다든지 어떻게 돼요? 약을 먹던 약을 먹지 않는다든지 심지어는 뭐냐면 막 이렇게 수면제 같은 거 모은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재산이나 신변을 정리하고 특별히 소중히 여기던 물건들을 남에게 나눠주면 아이 좋아 이러지 마시고 저 이거 심각하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우리 동네에 많은 노인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서로 우리 어르신들끼리 좀 말벗도 해주고 또 같이 가서 이렇게 교제해주고 같이 있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가끔 TV에 보면은 농촌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노인정에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동네 분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그냥 거기서 지지고 볶고 막 싸우고 막 이러고 막 사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참 부럽다. 근데 우리 동네 노인 거기 가려면 뭐 회비 내야 되고 뭐 어느 일정 자격 요건이 돼야 되고 다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인데요. 좀 그런 것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지금 이런 얘기 왜 하냐면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요 이 문제가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표를 보시면 저 흐릿해서 잘 안 보이겠지만 저 끝에가 뭐냐면 1980년, 그 다음 2005년, 그 다음에 2020년, 2030년, 2050년이에요. 근데 지금 2016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점점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노령 인구추가 점점 많아져요. 지금 밑에 보세요. 어린아이와 청년과 젊은 층이 점점 2050년 정도 되면 나 그때까지 안 사니까 뭐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점점 많아진다. 지금 2030년만 되더라도요 심각한 사회 문제가 지금 뭐예요? 대두되는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의 인구가 너무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다음 보죠. 그래서 프로테이지 비율을 보면 2026년만 되면 지금 2018년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래요. 어린아이보다 더 많고, 그리고 2026년 되면은 20.8%가 된대요. 그러면 5명 중에 한 분이 노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금이 고갈된다 이런 얘기들이 그냥 나온 얘기 아니에요. 너무 이 생산 인구가 없다 보니까 이런 비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아까 지금 앞에서 봤던 셀프 장래, 지금 일본이 굉장히 왕성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하자는 거예요? 준비하자는 거죠. 이제 스스로 준비해야 돼. 어제 그 뉴스, 어제 TV에 보니까는 셀프 부양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자식에게 기대지 말고 스스로 서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이 자기 몸 하나 건수하기도 힘들다 이게. 자기 가정 하나 꾸려나가기 힘들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자기를 부양하자는 거야. 스스로. 얼마나 참 비참한 그런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 뭐 엄마하고 탓하면서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준비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분위기 속에
박탈감과 고독감과 좌절감과 때로는 분노가 치밀겠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노년을 아름답게 지낼 수 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안필준이라는 사람이 그 10가지 지금 꼭 기독교적인 것보다도 일반적으로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10가지 계명을 갖다가 해가지고 많이 강연을 하고 지금 이제 작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과거 이제 복지부 장관도 하셨던 이런 분인데 이분이 노년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정리해 놓고 강연도 많이 한 내용인데요. 우선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아름다운 노년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유지하자는 거죠. 사실 이거 누가 모릅니까? 잘 안 되는 거. 몸과 마음이 안 따라주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어쨌든 건강해야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뭐라 그러면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건강관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그런 노년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마음을 갖자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노년을 수용하지 못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자. 그렇게 나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용모를 단아하게 가꾸자. 이거 참 어려워요. 우리 유궁규 할아버지가 이제 100세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세요. 왜냐면은 몸에서 이렇게 냄새를 본인은 그렇게 닦아도 냄새가 나는 거를 주변에서 자꾸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변에 안 앉거든요. 사람들이 한번 앉았다가 다시 안 앉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못 와요. 그래도 뭐 오시라고 이렇게 해더라도 여러 가지 적에서 이제 못 오신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근데 그 할아버지는 이제 어쨌든 이제 100세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많은 경우에 있는 이런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용모를 이렇게 깔끔하게 단아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게 아름다운 노년을 사는데 좋다. 그러니까 벌써 용모를 단아하게 할 정도면요 정신 건강이 굉장히 좋은 거겠죠. 그죠?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남의 말을 많이 듣고 말을 적게 하자. 야고보서 1장에도 있는 얘기인데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특히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듣는 것을 배나하고 말하는 것을 2분의 1로 줄이시면 노인으로부터 어떤 이렇게 대우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도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지 말자. 이미 벌써 이분은 오래전에 한 얘기인데요. 오늘날에 그대로 이렇게 통용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지 말자라고 하면서 했잖아요. 인색하지 말자 그래요. 이분의 얘기는 그래서 인색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인색하고 싶어서 인색한 게 아니라 절약 정신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인색하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못해요. 남에게 베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요, 우리 어르신분들 한번 바꿔보세요. 우리 그 젊은이들한테 얘야 커피 한 잔 마실래? 한번 이렇게 말 한번 걸어보고 얘야 저기 너 야 콕 한번 먹어볼래?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말 한번 해보세요. 그 애들이나 청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더구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100원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원 동전 갖고 오셔가지고 한번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 아랫사람들에게 한번 사줘 보세요. 어떻게 분위기가 되는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부담을 주는 그런 존재로 잊지 말자는 거죠. 다섯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관대하고 낙천적인 성격을 갖자. 노년이 될수록 마음이 조급해진대요. 여유가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아름다운 노년이 되려고 한다면은 좀 여유 있는 낙천적인 마음을 한번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막 너무 이렇게 원리 원칙
너무 이렇게 딱 따지지 말고 그냥 허허 이렇게 한번 웃어주는 그런 마음이 살 때 노년도 아름답다고 그래요. 자, 다음 6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늘 배우고 다듬어 낙후되지 말자. 요즘에요 새로운 신종 업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복지관이나 노인분들이 계신 곳에서 젊은 청년들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도와주는 직업이 신종 직업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데 잘 그 기능을 모르거든요. 그냥 전화 받고 그다음에 뭐 카톡 좀 하고 뭐 요 정도거든요. 근데 그 업종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금방 까먹으셔가지고 다음날 또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한 달 내내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뭐 신종 업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까먹어야 애도 직업이 생긴 거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배우자는 거죠. 계속 배우자는 거죠. 그래서 배우는 데 있어서 낙후되지 말고 조금이라도 앞서가는 그런 표현. 예를 들면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뭐냐면 헐 그러면은 야 표준어 써 이러지 말고 같이 그러면 애들이 헐 그러면 요즘 용어로 이렇게 따라서 뭐 표현을 해준다고 한다면 요즘은 애들이 아주 좋은 걸 갖다 개자를 써요. 멍멍 하는 그 개자를 써요. 뭐 개좋아 뭐 이런 표현을 써요.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애들이 헐 그러면은 뭐 그런 표현을 써보시면은 우리 할머니 굉장히 세련됐다라고 할런지 누가 알겠어요? 예, 어쨌든 이게 자꾸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번째 뭘 버리자고 그래요? 욕심과 아집을 버리자는 거죠. 일부지만은 인색하고 욕심이 많아지는 게 노인이라고 그래요. 노인 세대라고 그래요. 왜냐면 자꾸 움켜잡으려고 그러대요. 나이가 먹을수록 자꾸 모으려고 하는 이런 본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뭐예요? 자꾸 피는 훈련을 해야 하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우리 그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내가요 우리 어머니 장례 치를 때 뒷정리하다가요 내가 한 주가 걸렸는데요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놓으셨는지 버릴 게 너무 많았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작정을 했대요. 나는 죽을 때 내 자식이 내가 나 같은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그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욕심이나 아집들. 그래서 가끔 우리 어르신네들이 뭐냐면은 쌀이 남았으니까 쌀 가져가세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할 때마다 감사해요. 기쁨으로 받아요. 왜요? 움켜잡지 않고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장롱에 깊숙이 갖다 놓은 수건들 많잖아요. 교회 갖다 놓으면요 쓸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수건들을 갖다가 이렇게 막 묶어 놓으면은 그러지 마시고요. 그 오래된 수건들은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많이 씁니다. 한때는 또 우리 선교사들한테 많이 보내줘가지고 또 우리가 저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움켜잡으려 가기보다는 자꾸 하고 그리고 또 뭐냐면 고집스러워진다고 그래요. 나이가 먹으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쓸데없는 고집 피우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러지 않는 모습을 가질 때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서두르지 말고 행동을 신중하게. 그래서 어느 정도 서두르냐 말해서 9시에 모입니다 그러면 8시부터 와 계세요. 이게 뭐 서두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행동해요. 왜 그러니까는 노인이 되면 이렇게 조급한 마음이 생긴대요. 그래서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이렇게 안 돼서 서두른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노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여유 있게. 그래서 너무 있잖아요. 항상 미리 와서 앉아 계시면 자식들이 힘들어요. 힘들어가지고 자식들은 막 10분 30분이 늦는 게 일상인데 그 1시간 전에 와 계셔 보세요. 얼마나 지치시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 이렇게 자식들을 좀 배려하는 이런 모습을 갖는 게 대우받는 하는 또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9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나눔과 봉사의 생활을 하자. 그래서 특별히 자식에게도 대접받겠다 이런 것보다도 줄 수 있게 행복하고 아이들에게 그래도 보탬이 될 수 있으면 그거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다행히 저희도 우리 이제 어르신이 계십니다만 이렇게 자식들에게 부담을 안 주고 계셔서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면서도 뒤집어서 놓으면 뭐냐면 얼마나 자식들이 변변치 않으면 이렇게 자식들이 이렇게 부담도 안 가질까 이런 생각을 또 한편으로는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하는 유학 간 우리 친구들이 제일 고마운 게 뭐냐면은 나이 든 할머니들이 저희 뭐냐면 영어를 가르쳐 주는 게 그렇게 고맙대요. 근데 이 할머니들은 할 게 없어 가지고 이렇게 뜨개질을 하거나 할 게 없어 공원에 이렇게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가가지고 할머니 익숙해진 다음에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럼요 그렇게 영어로 말을 잘하신대요. 그냥 주구주구주구 그냥 그렇게 말을 잘하신대요. 그러면 옆에서 들으면서 같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영어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들이 또 그렇게 또 서양 할머니 또 시인식이어가지고 나중에는 또 샌드위치까지 싸우면서 막 점심까지 싸우면서 막 얘기를 한대요. 그럼 자기는 그때 가가지고 이렇게 영어 배우면서 또 음식도 먹어가면서 잘 지냈냐고 잘 안 들리지만 또 막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영어를 배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셔서 자꾸 나눔과 봉사에 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거동이 좋으면 우리 거동하기 어려운 노인분들을 찾아가서 같이 이렇게 커피 한 잔 하시고 서로 담소를 나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다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언제나 미소를 지으며 매사에 감사하자. 사실 유교적인 문화권에서는 웃음이 해품 욕먹어요. 근데 아름다운 우리의 건강한 노인이 되려면 잘 웃어야 돼요. 인상 쓰는 것보다도요 잘 웃어야 돼요. 제가 좀 위기를 느끼는 게 뭐냐면은 유치부 애들은요 예쁘고 잘생겨야 와요. 막 이렇게 흰머리 있더니 안 와요. 안 와요 잘. 유치부 애들 잘 안 와요. 애들이 좀 이게 눈이 멀쩡해가지고요 이게 잘 안 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잘 알아요. 자기네들 이뻐하는지 아닌지 잘 압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좀 웃으면서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좀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행복한 노년을 살고 있는가 안 사는가 뭐 보면 알아요? 애들이 나에게 오고 있는가 안 오고 있는가 이걸 보면 알아요. 갓난 아기가 내 안에 오는 거하고 달라요. 제3자인 우리 유치부나 이런 어린아이들이 나한테 오는가 안 오는가. 그래서 제가 꾀를 냈잖아요. 무슨 꾀를 냈어요? 오게 하려고요? 제 방에 먹을 것 갖다 놔요. 그래가지고 꾀를 내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애들 좀 오게끔 제가 이렇게 막 꾀를 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몸부림입니까 이게. 그래서 몸부림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저 이렇게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참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지만 그래도 애들이 있어야 좋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애들은 다 우리에게 얼마나 생기를 줍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10가지 그 안필춘 박사가 했던 이 10가지 방법은 아마 공감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정말 생각하는 노년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제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그래도 한번 좀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노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는 생각을 좀 우리는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름다운 노년을 사는데 왜 죽음을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노인이 끝이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노년이 참 우울한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함으로써 젊은이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나이 먹어서 쓸쓸하고 외로운 노인분들에게 굉장히 소망을 주는 것 같아요. 만약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한다면 나이를 먹는 것이 안타깝죠.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에
출발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노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쓸쓸하고 외롭기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고린도 후서에 있는 것처럼 겉사람은 후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거든요.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속사람은 늙지 않잖아요. 우리 영혼의 주름은 없잖아요. 영혼의 주름이 있다는 성경 규절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혼에는 주름이 없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독수리처럼 젊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생각 속에 생각하면 많은 것들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늙는 것이 오히려 안타까운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로 빨리 갈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겉사람은 후패한다 하더라도 아하, 내가 바라보고 믿고 붙잡아야 될 것은 나의 영혼이구나, 이런 생각을 죽음 앞에서 우리가 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지혜서가 있어요. 뭐가 있죠? 대표적인 게 우리 잠언, 또 뭐가 있죠? 뭐 있어요? 전도서, 또 뭐 있어요? 욥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잠언, 욥기, 전도서가 지혜서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잠언은 뭐예요? 일상생활의 지혜예요. 평탄하거나 아주 일상적인 잠언이에요. 그리고 전도서는 뭐냐면은 욥기는 뭐냐면 위기를 겪었을 때 지혜예요. 고통을 겪었을 때 지혜예요. 어떻게 고통을 이겨나가냐. 근데 전도서는 뭐냐면 노년의 지혜예요. 근데 각 지혜서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락 야훼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통해요. 그래서 잠언의 지혜의 핵심도 일상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핵심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지혜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노년을 아름답게 지내는 것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성경은 일률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죽음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노년을 아름답게 살려면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자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자 이게. 그러면 속사람이 살아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노년의 삶이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여러분, 죽으면 예외 없어요. 시간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올바른 이해를 갖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 보면 죽음에 대한 이해가 세 가지를 딱 얘기를 해요. 바울이 한 말이에요. 순교를 목배임을 당하기 직전에 한 말이에요. 뭐냐?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죽음은 세상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인 예배라고 그래요. 우리 장례식 때 마지막 날 발인 예배 되잖아요. 천국으로 출발한다는 게 발인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천국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인 예배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떠나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만남이에요. 한 분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 아는 성도가 내가 사랑하고 보고 싶은 사람이 다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기가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일 사명 많은데 뭘 가냐, 젊은 사람이.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만큼 뭐냐면 하늘나라는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장소예요. 네.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철들잖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부모에 대한 철이 들잖아요. 가면 부모님 뵈요. 네. 세 번째, 죽음은 뭐냐면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가 바로 죽음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게 없어요. 여호와를, 우리 굵은 글씨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노년을 아름답게 하는 지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노년 아름답게 무슨 뭐
우리가 뭐 하냐, 뭐 돈이 많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지엽적이에요. 부차적인 건강 못할 수도 있어요.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식 간의 관계 단절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내가 우울한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의 노년은 아름답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노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좀 이렇게 10가지로 딱 정리를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노인됨의 축복을 알아야 진정한 노인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여러분, 사실 노인까지 사는 사람이 다 노인이 돼서 죽는 줄 아세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그렇지 못해요. 세계적으로도 그렇지 못해요. 예. 노인이 된다는 자체가 벌써 축복이에요. 여러분, 노인 이 자체가 이게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날이 오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집에서 밥을 먹는 게 왜 맛있냐면은 죽은 사람이 먹지 못하고 죽은 밥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밥이기 때문에 맛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꼭 먹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만큼 뭐냐면 오늘은 정말 오늘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절실한 날을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더구나 근데 우리가 노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게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그리고 노인됨을 그리기 때문에, 축복이기 때문에 늙어감에 대해서 안타까운 것은 세상적인 안목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얼굴에 검버섯이 이렇게 많이 나야 그게 신령한 거예요. 검버섯이 많이 나야. 괜히 가가지고 있잖아요. 얼굴 이렇게 막 수술하고 그러지 마세요. 검버섯이 이렇게 많이 나야 주님 뵐 때 가까이 왔구나, 이런 모습이 되는 거지, 검버섯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기 때문에 훨씬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됨의 축복을 우리가 좀 먼저 알았고, 여러분, 제가 군대 얘기해서 죄송해요. 제 아들이 군대에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제대할 때쯤 딱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신입생을 부러워할까요?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야, 너 며칠 남았냐? 야, 그 어떻게 군대 생활을 이럴 거 아니에요. 제대할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유 있게 정하거든요. 늙음이 뭐예요? 이 땅을 제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하늘 아래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노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안목으로 볼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읽어볼까요? 인간의 참다운 행복은 황혼기에서이다. 이게 여기에 관한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노인이 될 때까지는요, 짊어져야 할 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노인이 딱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만을 위한 시간들을 그래야만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건강한 노인이다 보니까 손주 녀석도 보느라고 더 이렇게 늙지만은 그래도 인생의 아름다움은 황혼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특별히 어떤 의미에서 황혼기에 있냐면은,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본질적인 걸 잡는 것 같아요. 어릴수록 막 이것저것 막 다 잡아요.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주님만 잡더라고. 그죠? 주님만 의지하더라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굉장히 정말 참된 행복은 황혼기에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됨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말 젊은 애들이 부러워하는,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우리 한번 기도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노인이여 돈 앞에 당당하자는 거예요. 두 주인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돈 하기가 쉬워요. 근데 노년이 꼭 돈이 있어야 행복한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돈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고, 좀 불편하지만, 또 없어서 불편하지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먹고 살 수는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예요? 노령연금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노령연금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어떻게 돼요? 행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부의 두렵돈과 같은 삶은 아니잖아요. 그래도요, 두렵돈보다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돈 앞에서 당당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자식이 돈 안 준다고 열받지 말라 이게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노후는 여생이 아니다. 노인의 시간도 금같이 귀하다. 여러분, 죽음과 사명은 동의어라 그랬어요.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 있어요. 뭐예요? 사명 없이 사는 사람은 죽은 자예요. 육체적인 인간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죽었다 하지만 사명 가운데 사는 사람은 산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인이 되면은 왜 중요하냐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만을 전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노인 때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 남는 게 시간이다 이러지 말고 황금같이 여기고 한 영혼이라도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때 아름답다고 그러고,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 읽겠습니다. 존경받는 노후 생활을 위하여 준비하라. 그럼 여러분 생활 때 뭐래요? 돈을 준비해. 그 얘기가 아니에요. 뭘 준비해야 되냐면요, 교회에서 성경 암송하라 할 때 부지런히 암송하고요, 성경 쓰라고 할 때요 부지런히 쓰시고요, 성경 읽으라 할 때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왜요? 눈이 흐리면요 성경 못 읽어요. 나이 먹으면요 하나 외우면요 2개 잊어버려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자 이게. 아멘.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내가 무장하면 노년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멘. 여러분, 돈을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대모산 열심히 올라가는 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내가 무엇보다 영적으로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요. 다음 페이지 보죠. 노인으로서의 품위 있는 생활을 한다는 것도 역시 뭐예요? 돈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원숙함에 이르면 품위 있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리고 7번째 읽겠습니다. 움켜잡으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내주고 베풀라. 우리 아까 오전에 우리 동영상 봤잖아요. 딱따구리가 자기 새끼가 제일 따뜻하게 해서 자기 앞가슴을 뽑아가지고 알을 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이가 먹었을 때 뭐냐면 자식들에게 뭐냐면 다 베풀듯이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지체들이 베풀어요. 우리 그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무슨 얘기 많이 하면은 미국의 그 백인 교회들이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는데 교인이 없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쓰기 아주 좋대요. 근데 어떻게 그 큰 교회를 유지하냐 그러면은 미망인이 한 분씩 돌아가실 때마다 하늘나라 갈 때마다 교회 재정이 넘친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은퇴란다. 예, 맞아, 은퇴죠. 예. 하늘나라 가면서 재산을 갖다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미망인들의 그런 이 헌금으로 인해서 교회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같이 드리는 미국 교회 이렇게 보면은 어느 순간 뭐가 바뀌고 그러면은 어느 한 분이 돌아가신 데가 있을 때가 많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냐면 아낌없이 다 내놓고 가겠죠. 그죠? 그런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8번째,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해라.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9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소신 있게. 이렇게 할 걸 그러지 말고요. 내가 복음 전도 내가 한 배로 더 했을 텐데, 내가 좀 더 주님을 내가 섬겼을 텐데, 이런 얘기들 더 나이 먹기 전에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우리 막 일하시는 분들, 특별히 이제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 보니까 다 뼈마디가 우두둑 앉을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뭐 짚고 일어나야 되고 아이고 하면서 일어나요. 그러면서 주방 일들 하고 계시는데 허리나 뼈마디가 좀 부드러울 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나이 먹어서 이렇게 그러지 말고 하고 있으면 소실 있게 하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마지막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할 때만 행복한 노후가 있음을 확신하라. 이거는 하나님 오늘 우리 주신 노년을 아름답게 하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름다운 노년이 되려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근데 그 경외는 나이가 먹으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한 1, 2분 한번 우리 또 조용한 목소리든 큰 목소리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